우리가 자주 그리고 혹은 간혹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도도 안 했는데 너무 일이 잘 되는 그런 경험들. 그래서 야,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해서 믿고 갔더니 아니었구나 하는 그런 경험들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또 믿음의 우리 선배들이 또 우리에게 종종 이야기해 주는 이야기들도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많죠. 때로는 기도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그런데 그렇게 따라가 봤더니 야, 역시 기도를 안 했더니 그 길은 아니었구나 하는 그런 경험들을 또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오늘 이러한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들, 우리가 많이 겪었던, 또 선배들이 겪었던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서 또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되었고 기도도 하지 않고 갔는데 모든 상황들이 다 열려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는데 결국 그 마지막은 너무나 슬펐던, 정말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던 혹독한 징계만 있었던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다윗은 블레셋으로 정치적인 망명을 할 때 정말 사생결단의 마음으로 갔습니다. 첫 번째 망명할 때는 미친 척 해서 겨우 살아남았죠. 왜냐하면 이 망명한 도시가 블레셋이었는데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을 죽인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한다는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다윗은 다급했고 역시나 갔더니 환영하지 않는 겁니다. 겨우 미친 척해서 살아남았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이제 가족도 생기고 따라다니는 사람도 600명이나 생겼고 그 사람들과 또다시 망명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에서 죽으나 사울의 칼에 죽으나 블레셋으로 가서 죽으나 똑같으니까 혹시나 블레셋으로 가면은 살 수 있을까 싶어서 정말 목숨 걸고 블레셋으로 두 번째로 망명을 떠난 것입니다. 근데 두 번째로 망명을 갔는데 상황이 바뀐 겁니다. 거기 아기스 왕이 너무 환대해 주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 왜 이 아기스 왕은 갑자기 환대해 줬을까? 29장 6절인데 우리 29장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블레셋으로 정치 망명을 한 이후에 그 첫날부터 지금까지 너에게는 아무런 악도 없구나,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9장 9절에 보면은 다윗을 향한 그 아기스 왕의 믿음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그 왕이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너는 하나님의 진정한 메신저구나, 선한 사람이다 인정하는 것이죠. 그럼 왜 아기스 왕은 다윗을 이렇게 좋게 봤을까? 골리앗을 죽였던 적인데 왜 갑자기 이 아기스 왕은 이 다윗의 이렇게 긍정적인 모습으로 바뀌었을까? 아마도 사울을 두 번이나 살려주었던 그 이야기가 결정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의리 있고 충성심 있고 적을 살려준다는 건 사실 있을 수가 없는데 다윗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신의 이름으로. 그 당시는 신중심 사회였습니다. 아기스의 눈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이고 그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사람이라면 사람에게도 신실할 것이고, 그러니까 아기스 왕은 철석같이 다윗은 좋은 사람일 것이다 믿었던 것이죠. 이렇게 보면은 다윗이 그 정치 망명을 한 것이 참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아쉽지만 사울을 두 번 살려주었기 때문에 지금 그 보상을 받는 것 같기도 합니다. 사울을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소문이 났고 이방 왕의 눈에도 야, 다윗 대단하구나 이렇게 인정받은 것이니까 보상받은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29장과 같이 봐야 되는데 이 블레셋이 이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고 군사를 일으킵니다. 지금 다윗은 블레셋의 편에 섰기 때문에
다윗도 같이 이제 전쟁을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기스 왕은 다윗이 자신을 향한 충성심, 추호도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다윗도 같이 갈 것이다 생각을 했었죠. 근데 문제는 다윗이 이 전쟁을 참전하게 된다면 완전히 이스라엘의 적이 되는 겁니다. 원수. 다시는 다윗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면초가죠. 전쟁에 나가지 않자니 아기스 왕을 배신하는 것이고, 배신하면 결국 죽음이고, 전쟁에 나가자니 이스라엘을 배신하는 것이고, 어쨌든 이 아기스 왕은 정말 이 기회를 통하여서 다윗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배반하게 만들어서 자기 사람을 삼고 싶었다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 더 전쟁에 데려가고 싶었던 겁니다. 아기스 왕이 지금 다윗에게 완전히 푹 빠진 겁니다. 삼국지를 아시는 분들은 조조가 관우에게 푹 빠져서 적토 맞아주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지금 아기스는 다윗의 매력에 푹 빠졌다는 겁니다. 하지만 다윗 입장에서는 사면초가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런데 정말 상황이 정말 유리하게 다윗에게 흘러가게 됩니다. 블레셋은 주요한 5개 나라가 연합하여서 만든 나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 정치 체계를 가지고 있었던. 그러니까 아기스 왕이 그 여러 성 중에 5개 성 중에 한 왕이었고, 나머지 4개 블레셋 성의 왕들은 여전히 다윗을 의심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했던 그 사람인데, 아기스 왕이요 정신 차리십시오. 다윗은 언제든지 배반할 수 있습니다 하면서 나머지 나라 그 왕들과 지도자들이 절대로 이 다윗을 이스라엘 전쟁에 참전시킬 수 없다 거부하는 것이죠. 그래도 아기스가 고집을 굽히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내가 봤는데 다윗은 정말 진실하고 의리 있는 사람입니다. 나에게 충성을 맹세했기 때문에 반드시 이스라엘과 싸울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 상황을 보니까 나머지 4개 나라 왕들이 몰래 다윗을 죽일 수도 있겠다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아쉽지만 아기스 왕이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미안하지만 돌아가야 되겠다고. 이 전쟁은 참전하면 안 되겠다고. 오히려 미안하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다윗이 굉장히 섭섭해하면서 나도 전쟁 나가고 싶은데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기에 이런 대우를 하십니까? 나도 싸우고 싶습니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연기력 최고죠. 첫 번째 망명 때에는 미친 척 했었고요, 이 오늘 본문에서는 섭섭해합니다. 내가 전쟁 나가고 싶었는데, 나도 블레셋에 충성하고 싶은데 이거 왜 나에게 이런 대접을 하냐고. 어쨌든 지금까지 내용을 보면 다윗이 블레셋으로 간 것은 참 잘한 것 같습니다. 왕에게 인정을 받고, 또 더군다나 이스라엘과 원수가 될 수도 있었고, 혹은 아기스 왕에게 자신의 본심이 들킬 수 있었던 그런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환경이 이렇게 바뀌어서 전쟁에도 안 나가도 되니까 이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다 잘 됐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29장을 넘어서 30장으로 들어오는 순간 모든 것이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다윗 인생 가운데 가장 절망의 순간을 30장에서 맞이하게 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지금 아기스 왕에게 전쟁을 하려고 이제 원군과 함께 600명을 데리고 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갔다가 이제 돌아왔습니다. 대략 한 90km의 그 직선 거리였고, 그리고 길로 치면은 30장 1절에 보니까 뭐 사흘 정도 걸렸다고 하니까 생각보다 좀 먼 거리였습니다. 그 모든 군대를 데려갔기 때문에 그 본진 시글락에는 가족만 남았겠죠. 돌아와 보니 이 아말렉이 여기를 습격한 겁니다. 그리고 모두 다 잡아간 겁니다. 모든 재물과 모든 사람들까지도. 흔적을 보니까 이게 어저께 일어난 일도 아니고 며칠 지난 것 같습니다. 30장 4절 우리 본문이었는데 우리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소리 높여 울었더라. 여기까지입니다.
저 같으면 지금 아말렉이 습격해서 잡아갔으니까 뒤쫓아가자고. 우리 군인 아니냐고. 산전수전 다 겪었는데 정신 차려서 쫓아가자고 할 법도 한데 이 사람들은 울고 있습니다. 왜 울었을까? 쫓아가서 어떻게든 해봐야지.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운다는 거는 사실 좀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왜 이 사람들이 울고만 있었을까? 지금까지 다윗과 600명이 어떻게 약탈했는지 우리가 한번 봤죠. 쳐들어가면 다 죽였습니다. 지금 비록 시글락에는 자신들의 처자식의 시체는 없지만 결국 아말렉이 다 죽였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때 돌아가서 찾아올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마 데려가서 싹 다 죽였겠구나 싶어서 처자식 때문에 엉엉 울었다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것을 잃은 이 사람들의 다음 행동이 무엇이었냐면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사실 이 사람들이 여기까지 온 것, 블레셋까지 따라온 것이 다윗이 다음 왕이니까 그래서 따라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이 슬픔이 너무나 커서 완전 절망이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던 이 사람들이 마지막 희망 다윗도 죽이고 그냥 다 같이 죽자는 겁니다. 자포자기죠. 6절에 보면 상황이 얼마나 다급했던지 험악했던지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다 이야기합니다. 아니 지금 다윗은 600명의 리더입니다. 수년 동안 이 사람들의 리더였습니다. 한마디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다려보자고, 쫓아가보자고, 아니면 내가 다음 왕인데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할 법도 한데 다윗은 아무 말도 못합니다. 그만큼 상황이 험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누군가가 한 명이라도 돌을 먼저 던지면 순식간에 600명의 600개의 돌이 다윗에게 날라올 그런 험악한 분위기였다는 것이죠. 정말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죽을 뻔했습니다. 정말 죽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험악한 분위기에서 정말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6절에 보면은 그렇게 다급했는데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다윗이 그냥 돌이 날라오는 것을 기다렸어야 하는 그 다윗이었는데 바로 이어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야기합니다. 돌을 들어서 쳐 죽이려고 하는 600명 앞에서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험악한 분위기, 그러니까 다윗이 한마디도 못하고 있었던 그런 분위기였는데 갑자기 반전이 됩니다. 아니 도대체 그 얼굴과 그 모습이 어떻게 변해버렸길래 600명이 돌을 던지려고 하다가 돌을 내려놨을까? 연기의 달인인가? 미친 척도 잘하고 섭섭한 표정도 잘 짓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표정도 잘 짓고, 아니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사람들이 돌을 안 던졌을까? 우리가 이 다윗과 함께 했던 600명이 어떤 사람인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목숨 걸고 블레셋까지 따라온 600명이 어떤 사람이었다 생각되십니까? 지금은 이스라엘의 왕은 사울입니다. 그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음 왕이 다윗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죽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다윗과 함께 하고 있으면 죽습니다. 다윗도 살아남기 위해서 블레셋으로 도망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다윗 편을 들어요. 간 큰 사람 같습니다. 아니 도대체 시퍼렇게 사울 왕이 살아있는데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이 다윗 편에 섰을까? 정말 간 큰 사람들이구나. 그러면 이 사람들의 면면이 어떠한가? 첫 번째 무리는 정말 믿음의 사람들도 이 안에 있었습니다. 다음 왕은 다윗 왕이니 나는 다윗을 섬기겠다 하는 마음으로 다윗 편에 섰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두 번째 부류는 사울과 정치적으로 적대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사울에게 미움받았던 사람들, 사울의 정책을 반대했던 사람들, 그래서 쫓겨난 사람들, 정치적인 이유로 다윗의 편에 든 거죠. 세 번째 무리가 좀 문제가 되는데 범죄자들도 있었습니다. 법적으로 중죄를 지어서 마을에서 그래서 율법적으로 그 판단을 받아서 사형이나
혹은 큰 징계를 받아야 될 사람이 그 징계를 피해서 다윗의 무리로 흘러 들어온 사람들, 범죄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30장 22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0장 22절입니다. 시작.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여기까지입니다. 성경에서 불량배라고 할 때 이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돈을 주면 돈을 받고 사람도 죽여주는 사람이 불량배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한 명 죽이는 거에 대해서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 없는 사람이 불량배들입니다. 악한 자도 마찬가지겠죠. 지금 600명 중에는 정치적인 것이나 혹은 믿음으로 다윗의 편에 든 사람도 있었지만 이렇게 불량배, 악한 자들도 함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좌절감과 상실감이 일어났습니다. 이 불량배나 악한 사람 중에서 내 성질대로 돌을 들어서 던지기 시작한다면 다윗은 그때 죽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600명이 다 선하다가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다윗이 사울을 첫 번째로 살려주었던 그 사건, 그 엔게디 동굴 사건을 우리는 다시 한번 재해석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다윗이 사울을 죽이려고 조용히 접근했습니다. 그렇지만 죽이지 못하고 옷자락만 가만히 베어서 돌아왔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마음을 치셨습니다. 얼마나 세게 치셨냐면 하나님이 적군을 칠 때처럼, 적들을 칠 때처럼 다윗의 양심, 그 마음을 내려치셨습니다. 엄청 아팠겠죠. 그렇게 맞고 돌아온 다윗이 600명의 사람들에게 절대로 사울 죽이지 말라고 엄하게 금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사실 이 600명에는 불량배도 있었다니까요. 사울의 정치적인 원수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원래 했던 성격대로, 성질대로 소리 지르고 나가서 칼로 찔러 죽이면 끝나는 겁니다. 혹은 욕심이 생겨서 내가 지금 이 사울을 죽인다면 개국 공신이 될 텐데 뭐 까짓 거 사울 한번 죽이지 뭐 하면서 성질대로 누군가 나셨다면 충분히 사울을 죽일 수 있었던 그런 순간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겠지만 다윗이 그들 앞에서, 동굴 속에서 엄한 눈빛과 엄중한 말로 그들을 잠재워 버립니다.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셨고 그 마음에 하나님께 크게 한 대 맞았던 다윗이 정신이 번쩍 들어서 하나님의 영과 함께 그들을 잠재웠다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는 것이죠. 그 위엄, 하나님이 주신 그 위엄, 권위. 쥐가 고양이보다 빠릅니다. 쥐가 굉장히 빨라요. 그런데 그럼에도 고양이 밥이 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 쥐가 고양이 눈에 그 눈빛을 보는 순간, 그 시선이 마주치는 순간 쥐는 얼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꼼짝 못하고 이 고양이 밥이 되는 것이죠. 아마 이 다윗의 눈빛, 거기에 압도되어서 불량배라 할지라도 감히 사울을 향하여서 달려들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지금 600명이 돌을 들었습니다. 한 명만이라도 돌을 던지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된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임했고 그 변해버린 다윗의 눈빛과 변해버린 다윗의 모습에 그 600명이 압도되었다. 그거밖에 설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다윗의 연기가 하나 더 늘었죠. 눈빛 연기. 어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살리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 영과 함께 하셔서 다윗을 죽지 않도록 살려주셨다는 것이죠. 이렇게 눈빛을 회복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 다윗이 했던 그 다음 행동이 있는데 무엇이었냐면 7절에서 제사장에게 에봇을 가지고 오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23장부터 다윗이 에봇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에봇은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는 두 개의 돌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다윗이 하나님께 물을 수 있었습니다. 블레셋으로 갈까요 말까요? 묻지 않았었습니다. 블레셋으로 도망가는 과정 가운데 다윗은 단 한 번도 하나님께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묻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처음으로 블레셋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다윗을 새 사람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다윗도 사울처럼 살아보겠다고 잡초처럼 그렇게 살았는데 오늘 본문에서야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새 사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었던 그 에봇이 자기 옆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찾지 않았던 것이 다윗의 영성이었습니다. 물어보면 되는데, 블레셋 갈까요 말까요 물어봤으면 되는데 그거 하나 묻지 않았던 것이 다윗의 영성이었고 믿음이었습니다. 그게 다윗의 영적 상태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에서야 드디어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묻기 시작합니다. 이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사울이 지난 우리가 주에 보았지만 무당을 찾아갔습니다. 무당을 찾아가서 사무엘을 만났을 때 했던 말이 꿈에서도 말씀해 주시지 않고 선지자도 보내주시지 않고 나에게는 에봇도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만약 사울이 그가 에봇을 가지고 있던 상황이었다면 에봇 가지고 하나님 뜻 물었을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사울이 다윗보다 낫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에봇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찾지 않아요. 그게 다윗의 영적인 상태였다는 겁니다. 바닥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적 바닥에 있던 다윗을, 죽음의 그 순간에 있었던 다윗을 살려주시고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사람으로 회복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다윗과 사울의 긴 인생을 보고 있습니다. 사울도 그랬지만 다윗도 인생에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그를 구해 주셨었습니다. 스스로 망쳐버릴 수 있었던 수많은 순간들을 하나님께서 돌이키시고 만져주셨죠. 오늘 본문 역시 다윗은 꼼짝없이 죽을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서야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줄 알았는데, 내가 에봇이 있었지만 한 번도 묻고 싶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지만 오늘에서야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함께 계셨고 나를 살리셨고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내가 사는 것이구나, 내가 주님의 뜻을 묻겠습니다. 이 본문에서야 겨우 다윗이 이제서야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10년이 걸렸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묻기까지 10년이 걸렸습니다. 다윗이 이전까지 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묻지 않았을까? 에봇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묻지 않았을까? 블레셋으로 가는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까지 가면 안 되는 거 알지만 그렇게 갈 때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 또 물어보면 되는데 왜 묻지 않았을까? 기도도 하지 않았을까?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어서 그랬겠죠. 하나님이 안 계신 줄 알고 그랬겠죠.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야, 그때 엔게디 때에도 나를 살려주셨는데, 그때 단 한 사람만 성질대로 사울에게 달려들었으면 나 그때 끝났었는데, 오늘 또 그 중에 한 명이 또 성질대로 돌 하나 던졌다면 나는 오늘 꼼짝없이 죽었을 텐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나타나셔서 나를 또 선하게 인도하시고 살려주시는구나, 이제 깨달았다는 겁니다. 집사님들과 이렇게 제자 훈련을 할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때로는 멈추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선하게 상황을 바꾸셨다는 그런 간증의 내용들을 듣게 됩니다. 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리고 이야기를 하죠. 돌이켜 보니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때로는 막으시고 때로는 역전시키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처음에 몰랐는데, 하나님 안 계신 줄 알았는데 다시 돌이켜 보니까 하나님이 계셨다,
그런 고백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사실 우리 모두의 간증이죠. 지금은 몰랐는데 돌이켜보니 은혜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돌보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다급한 순간이 찾아오면 다윗처럼 우리의 영성도 바닥을 치게 됩니다. 에봇이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찾지 않았던 다윗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찾지 않더라는 겁니다. 왜 우리는 순간마다 하나님을 찾지 않을까? 왜 막다른 골목까지 하나님을 끝까지 찾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일까? 왜 그래서 결국 실패의 자리까지 가서 그때서야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까? 돌아보니 기도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그게 좋은 표현이기도 하지만 다른 표현으로 하면 다윗과 우리가 다른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살았다는 그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는 다윗처럼 영적인 그런 바닥을 매번 경험하는 것일까? 한 3주 전에 이민교회에서 같이 섬겼던 우리 교구 담당, 같은 교구 담당이셨던 그 장로님과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벌써 은퇴하시고 하시는 말씀이 결혼한 지 내년이면 50년이고 그리고 미국으로 건너간 지는 53년째가 되는데 그만큼 연세가 드셨죠. 처음 뵀을 때 한 17, 8년 전이었는데 그때는 현역 장로님이셨습니다. 지금은 은퇴하시고 이제 80을 바라보는 그런 연세가 되셨죠. 통화를 하는데 그 장로님의 인생의 이야기와 그리고 그때 담당했던 교구 집사님, 권사님 또 장로님들의 인생 이야기가 막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분들이 저에게 들려주셨던 잘 되는 줄 알았는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막으셨던 그런 이야기들. 그래서 너무나 야속했는데 하나님께서 왜 내 길을 막으시는지 너무나 야속했는데 돌이켜보니까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막으셨다고 고백했던 그 고백들. 때로는 내가 가는 길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는 그 고백들. 전화 통화를 하면서 그 옛날 생각들이 막 나더라고요. 그리고 50년 동안 그 이민 생활 동안에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고 저에게 고백을 하시는데 그 고백이 그냥 고백이 아니라 정말 무게감 있게 저에게 들렸습니다. 80이 다 되신 그 장로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고 그리고 축복해 주시는데 그 축복의 메시지가 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그 장로님과 제가 그 당시 담당했던 교구분들의 인생 이야기를 알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하게 인도하셨는지를. 근데 안타깝게도 저는 지금 신현교회 여러분들의 인생 이야기를 잘 모릅니다. 제가 부임하고 몇 번의 장례가 있었고 또 지난주에도 장례가 있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아직 그분들이 어떠한 인생을 사셨는지는 잘 모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제가 그분들의 인생을 잘 모르기 때문에 장례식 때 가서 제가 할 수 있는 설교는 그냥 정답들을 설교할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훌륭한 삶을 사셨던 것은 다른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확신이 드는데 그리고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임하셔서 다 선으로 바꾸셨다는 그 간증들이 다 한두 개씩은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잘 모르니까 정답만 이야기하고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장례식 예배를 마치고 돌아와서 아내에게 너무나 좀 안타까워서 죄송한 마음도 있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족들에게는 그리고 성도님들에게는 그 장례식 그 예배가 고인을 기억하는 마지막 예배인데 정말 귀한 시간인데 내가 그분의 인생을 잘 모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분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셨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정답만 이야기해야 되고 그 상황이 너무나 미안하고 아쉽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당연하죠. 저는 여러분의 인생을 아직 잘 모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떠한 하나님과 동행했는지는 잘은 모르지만 오늘 이 다윗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여러분에게 다윗이 이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깨닫고 새 삶을 살기 시작했듯이 지난 10년 동안 블레셋 땅에 가면서 한 채 양심의 거리낌 없이 그냥 제 발로 찾아갔던 이 다윗이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어떻게 하셨는지, 이 불량배 같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 깨달은 다윗이 드디어 하나님께 묻기 시작했듯이 여러분도 다시 한번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다급했을 때 마음에 강하게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 것만 아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줄 알았는데 돌이켜보니 하나님이 계셨던 순간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 악한 길로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급하게 막으셨던 그때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죽을 수 있었는데 그때를 넘기게 하신 그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최악의 순간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역전시키기 위한 하나의 길이었다는 것을 그때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도 하지 않고 살았는데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는 그 하나님을 기억해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다윗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10년 동안 다윗을 지키셨고 그 불량배와 악한 자들 속에서 어울려서 살아가는 그 다윗과 함께 하시며 그들의 잘못된 선택까지도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오늘 여기까지 다윗을 선하게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오늘 본문에서 다윗의 얼굴을 바뀌게 하셨는지, 광채가 나게 하셨는지,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600명의 무리 앞에서 다급한 순간에 그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다윗의 눈빛을 바꾸게 했고, 그래서 오늘 사건 이후로 다윗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다윗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셨음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면 그때 그 순간에 나와 함께 하셔서 선한 길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들, 짐들을 내어놓고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드디어 다윗이 옆에 있던 에봇으로 하나님의 뜻을 물었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전에 하나님이 하셨던 그 일들을 기억하면서 장로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12월이 되었고 이 마무리하는 첫 주가 왔습니다. 한 해를 돌이키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올 한 해도 우리 하나님은 성실하시게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기도의 내용처럼 찢겨진 마음으로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라고 이 예배당에 오신 분도 계실 줄 압니다. 그런데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나를 떠나신 적이 없구나, 그 믿음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부임하신 두 분의 사역자는 나이가 31살입니다. 보니까 저도 31살에 그 이민교회에 부임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8년을 사역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필라델피아 한인연합교회를 소개할 때마다 저를 성장시켜준 교회라고 항상 소개를 합니다.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정말 이 길이 맞나 싶을 때도 많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정말 의심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성도님들의 인생을 듣게 되면서 그 인생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그 인생의 이야기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길이 맞구나, 그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가 여기 서 있을 수 있는 이유는 그분들이 저를 성장시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 번도 떠나지 않고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성도들의 삶과 입을 통해서 저는 들었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있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두 분의 사역자를 우리는 오늘 신은의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너무나 기쁜 날입니다. 이 두 분의 입술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그 하나님이 보여서, 그 하나님의 손길이 너무나 확실하여서 우리 두 분의 사역자들 입술 가운데에도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리고 이렇게 사는 것이 맞다라는 고백이 여러분들 통해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 구절 한 구절만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신약 250년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신약 250년 로마서 8장 28절. 이것이 영원한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하나님의 손만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300장 함께 찬양하실 텐데 우리 마음이 낙심될 때도 있고요. 하지만 언제나 우리 주님은 함께 하시면서 넘치는 은혜로 주신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 이 믿음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고, 그래서 다윗이 가졌던 그 믿음의 눈빛 우리에게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 환난이 닥쳐와서 환난이 닥쳐와 어려움 당할 때 어려움 당할 주님의 능력 입어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원수를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